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시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들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외치는 구호가 있죠?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먼저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할렐루야. 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언연한 가을이고 들판에 나가면 이제 곡식이 누렇게 익어 있고 또 과일 나무들에는 열매들이 맺혀져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이죠. 여러분 가을하면 생각나는 그런 단어가 여러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가을하면 풍성한 계절이죠. 들판에서 곡식들이 있고 나무에서는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풍성한 계절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이제 인생의 나이를 많이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봄과 같은 나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여름, 어떤 사람은 가을, 어떤 사람은 겨울이에요. 저도 아직 겨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가을,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이제 접어든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속에서 이제 가을다움이 생겨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봄다움, 어떤 사람은 여름다움, 어떤 사람은 가을다움, 어떤 사람은 겨울다움. 그 날씨, 그 계절과
내 인생의 나이를 비교해 봐서 그런 다움이 생겨나야 그 인생을 참 잘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다 돼 가는데도 여전히 봄다움이 나타나면 안 돼요.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름다움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봄은 봄다움이 있어야 되고, 여름은 여름다움이 있어야 되고, 가을은 가을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봄다움이죠. 그런데 거기서 지나가야 돼요. 여름다움이 있어야 되고 가을다움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10년, 20년, 30년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새싹을 피듯이 파릇파릇 그것만으로 이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가을이 돼서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얼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이제는 성숙한 자로 이렇게 점점 변화되어지고 있는지.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로 모시고 와서 영혼을 구원하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면 되냐?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이제 성숙한 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자식을 태어나게 한 다음에,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내팽개치는 부모 없잖아요. 그 아이들을 양육시켜 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거듭난 자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시켜 나가는 이 일을 교회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로 세워가는 그 일은 교회의 바로 존재 이유에, 존재 목적이에요. 그 일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제 받아들여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될 때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거잖아요.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사람을 양육시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교훈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르게 하기도 하고 또 의로 계속해서 교육해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는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온전하다는 말은 성숙하다는 말이에요.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고 성숙한. 그 사람을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숙한 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또 양육을 하듯이 믿음으로 성숙한 자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또 섬기고 양육하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자,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이제는 예수 믿고 복음을 믿으라고 마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전체 1장에서 16장까지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씨앗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싹이 나서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영역이 처음에는 내 자신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게 싹이 나고 열매 나가지고 내가 먼저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성숙한 사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씨를 주시는데,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뭐 다르게 말하면 4가지 밭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어릴 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4가지 밭이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또 가시덤불이 있고 좋은 밭이 있고 이 4가지 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것은 씨앗이 심겨지느냐 심겨지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밭이 있어도 씨앗을 심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씨앗이 심겨지면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내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흘러온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자들이 외인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씨는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뭘 뿌린다고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가지고 그 뿌린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나 저나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뿌려져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용납되어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거듭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암송하면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목회자는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뿌리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새겨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상처가 치유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이 용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결단이 일어나고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 인생의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목회자의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본문을 이게 묵상하면서 또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참 그 목사님은 막 우시더라고요. 자기가 말씀을 전하게 된 것에 대한 감격 때문에 제 가슴도 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다시 제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된 그런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던져질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직장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뿌려진 말씀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 말씀을 11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랬어요. 여기에 너희와 외인을 차이를 두고 있어요. 너희라는 것은 지금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 근데 외인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비유로 받았는데 12절 말씀,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뭐냐? 외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제3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외인인지 아니면 주님의 제자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인지를 여러분 지금 점검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질 때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너무 참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달콤한 말씀으로 내 가운데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외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내 마음에 용납이 되어지면 여러분 외인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 앞에 수용이 안 되어지고 자꾸 튕겨나가, 말씀이 거북스럽고 힘들고 말씀 듣는 것이 어렵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가 아닐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닐 수 있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행복을 나누는 축제에 초청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나갈 때 그분은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겠대요. 아니 선생님인데 제가 한국말로 했고 행복을 나누는 축제 때는 더 쉽게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고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들어가서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는다. 이 복음을 쉽게 이야기했는데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대. 그 사람은 제자입니까? 외인입니까? 여러분 외인의 특징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없는 자. 말씀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용납하지도 못하고 말씀하고 난 전혀 상관없다. 그 사람은 뭐예요? 외인이에요. 외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 가운데서 깨닫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기는 봐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삶을 사나요? 에베소서 4장 17절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소망 없는 자들은 흠망한 것을 쫓아가요. 이 세상의 그런 쾌락과 즐거움. 저는 어떤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목사님, 저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상 그런 허망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있는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백억씩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든지 재물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재물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면서 인생을 살다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빨리 그냥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허망한 생활을 저는 하기 싫다고.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 남은 생에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자신을 드리는 것을 봤어요. 허망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지해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하는 삶을 보십시오. 19절에 보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이제 무감각한 자가 되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은 결국에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방탕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외인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보았고 들었고 그래서 돌이켜 제3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이 비유는 외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런 자들에게 세 가지 리스크가 있다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니네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 못하냐? 그는 이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걸 빨리 제거하면, 이걸 빨리 새롭게 하면 너희들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기 30배, 60배, 100배 열매라고 하니까 우리가 큰 부자가 되고 집 사고 차 사고 출세하고 이런 걸 자꾸만 연관시키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런 30배, 60배, 100배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천국까지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까지 가져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이 참 행복할까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넉넉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소유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뭔가 좀 여유가 있고 베풀고 나누고 섬길 줄 아는 큰 어른과 같은 사람.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는 이게 마치 곡식이 익어가듯이 내 영적인 어떤 상태가 성숙해 가는 것을 의미해요. 영적인 성숙함.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30배 정도의 성숙함, 어떤 사람은 60배 정도의 성숙함, 어떤 사람은 100배 정도의 성숙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참 닮고 싶고 좀 여유가 있고 좀 넉넉하고 그런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3세의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30대의 젊은 나이에서도 이런 넉넉함, 성숙함이 있었어요. 인생의 나이에 상관없이 나는 빨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임을 자각하고 성숙함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열매 맺는 삶이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리스트가 세 가지 밭인데 첫째 밭이 뭐예요? 길가밭이잖아요. 길가예요. 오늘 3절을 보십시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이 길가에 대한 비유가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설명해 줘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을 보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말씀이 뿌려진다는 것은 뿌려지는 그 장소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제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이제는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제가 외인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운행하시는 장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악한 영, 더러운 영, 어둠의 영이 이 장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올 때에 그들을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 안에 어둠의 더러운 영이. 그렇지 않아도 이 안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이 장소에 예수님이 40일 검은식한 자리에서도 사단이 가가지고 그를 공격하잖아요. 이곳에도 동일하게 예배 시간에 뭐 졸고 있거나 물론 뭐 피곤해서 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이 던져질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기 전에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금 뱅뱅뱅뱅 돌고 있는 잠자리들이 있어요. 그 잠자리 쫓기가 힘들어요. 벌써 여러분 나오실 때 내가 벨보 잠갔나? 가서 벨보 잠갔나? 전기 내가 끄고 왔냐? 이것부터 시작하는. 좀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주차장에 갖다 대어 놓으면 내 차 이렇게 찍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지금 들어오는 그런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말씀을 들을 때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것, 이게 다 지금 뭐예요? 말씀이 뿌려질 때 사단이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길가밭이 여러분 어떤 밭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면 길가밭이 돼요. 길가. 길은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닐 때 길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밟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딱딱해지고 굳어진 것은 상처와 아픔, 그로 인한 썬뿌리 때문에 우리는 마음밭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게 내 마음에 벌써 상처받은 거예요.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에요? 얕은 돌밭이. 5절을 보십시다.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싹이 나오나. 그래서 얇은 돌밭.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돌 밑에는 바위가 있고 그 위에 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 위에 흙이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씨를 뿌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씨가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씨가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던져지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가 언제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환난이와 박해. 그냥 환난이와 박해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지금 제자들이 살던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때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외치기 돌아다닐 때 로마인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지금 우리 위에 있는 북한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주일날 지하에서, 지하라는 것은 지하 밑에 지하실이 아니고 몰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차마 찬송도 못하고 잡히면 또 감옥 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처럼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그들은 넘어지고 그냥 교회를 떠나고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우즈벡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한 보름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에 주일에 그들이 모이는 지하교회가 있었어요. 우즈벡도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돼. 몰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함께 예배당에 왔을 때 형제들끼리 뜨겁게 부흥하더라. 그런데 찬송을 소리내서 못해요. 입만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에도 조용조용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모인 사람들이 귀를 쫑긋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귀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서로 눈물로 기도하고, 형제를 뜨겁게 헤어질 때도 그렇게 끌어안고 그냥 가족처럼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헤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환난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환난과 박해가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졌어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교회 간다는 것이 오히려 눈총이에요.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런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식 자리에 가서 여러분 술 먹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물론 술 한잔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거기서 드러나야 되죠. 어떤 책에 보니까 술 먹는 그냥 자기만 술을 먹으면 되는데 항상 술잔을 돌려가지고 한 바퀴 돌고 나면 거기서 공동체성을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잘못된 문화가 어디서 왔냐? 그 근본이 우리나라 제사에 있어요. 제사를 다 지내고 나면 술을 한 바퀴 돌려. 그래야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이 음주 문화가 직장에서도 한 바퀴 돌린, 그래 우리 식구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것은 싸워야 돼요. 그리고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술 한 잔 먹고가 안 먹고가 아니라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는 드러내겠다.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쫓겨날 각오를 하고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에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술 한 잔 돌리고 술 마시게 하는 것에 목숨을 건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 때문에 술 안 먹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다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가서 보세요. 길거리에서 음주 측정하잖아요. 음주 측정. 그리고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잡아가잖아요. 왜? 사회의 악이니까. 음주 운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놓고 술을 권하고 있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조심하십시오. 몸에도 안 좋은 늘 건강 박사들이 나와가지고 검주하시고 검련하세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고.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알랐는데 나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제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벌써 타협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제사 지내면 안 돼요. 귀신 앞에 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당당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정 안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기 시작해. 남편과도 싸우고 부모와도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것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것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다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싸우십시오. 예수 안에서. 그런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지 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세 번째는 가시들기입니다. 들어는 가시들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기를 18절에서 어떤 이든 가시들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럼 가시들기에 떨어졌는데 그 가시들기가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뭐예요? 욕심. 이게 가시들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염려들이 찾아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염려하지 않는데 내일 또다시 염려할 거리가 생겨나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재물에 대한 유혹들 참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부자 간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죠. 그 부자에게 걸림돌이 뭐예요? 물질이었어요. 물질. 부자일수록 돈에 대한 애착과 욕심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23절에 보니까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한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 안에 근심, 걱정거리가 막 생겨나. 말씀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찔림이 와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막 근심이 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보니까 던지기가 힘든 거예요. 지고 있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걸 놓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놔버리면 세상에서 내가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근심하고 떠나버렸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여러분 맺을 수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사르밧 가부 보세요. 엘리야가 왔을 때에 엘리야가 너 가진 게 뭐냐고 내 나라 있죠. 그 마지막으로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하나에 자기 아들하고 이거 먹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그런 지경에 놓였는데 내놔라니까 내놨어요. 사르밧 가부가 내놨어. 그럴 때 묻고 축복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기근이 닿을 때까지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아요. 계속해서 밀가루와 기름이 생겨난 거죠.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가시들기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또 한 가지는 기타 욕심이라고 해요. 기타 욕심. 기타 욕심은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생의 자랑은 허세적인 그런 어떤 자랑을 이야기하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빨리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 그래서 이 세 가지 리스크를 제거하고 나면 길가,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들기에 있는 이 리스크를 제거하고 나면 좋은 땅이 돼요. 그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다. 이거는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사람들이. 이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뻥튀기 하듯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100배가 되어져 버리고 뭐 집회 한번 참석해가지고 한 60배가 되어버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그냥 성숙해가지고 20대처럼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완전히 그냥 기겁할 일이잖아요.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가고 적용하고 나아가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안 자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안 자들은요, 예수를 떠나지 못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도 알고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도 알고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고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예수 믿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받아들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딱딱해져 있고 굳어져 있는 이방인과 같은 마음, 외인과 같은 그 마음 주님께서 바꿔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 딱딱하고 굳어진 돌밭과 같은 이 마음이 이제 부드러운 밭으로 바뀌어져요. 아름다운 좋은 땅으로 바뀌어지면 그곳에 말씀의 씨앗이 막 심겨져 가지고 그곳에서 말씀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큰 나무가 되어서 숲이 되잖아요. 숲이 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안식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어요. 새 영을 주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돌밭같이 이제는 마음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밭은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해서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 이제는 깊이 그 말씀이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들은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해요. 지난날에 자기를 미워하고 또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자들을 또 용납하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움 감정이 있는 사람들, 지난날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용납하지 못한 자들은 용납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옥에서 탈옥하기 시작해요. 벗어나기 시작해요. 자신 속에 갇혀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견뎌내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인생의 풀무불을 만나요. 사드락,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지 않게 해주실 수 있어요. 어려움을 안 만나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굳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하룻밤 거기서 벌벌 떨게 하시나요? 그 무서운 풀무불 속에 왜 집어넣으시나요? 안 집어넣으셔도 되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끌고 와가지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한 10일만 하면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걸 굳이 홍해길 앞으로 끌고 와가지고 사면초가 앞뒤 다 막히게 하고 그냥 뒤에서는 죽이려고 로마 군사가 달려오게.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나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잘못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털도 상하지 않게 하잖아요. 다니엘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해가지고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만들잖아요. 홍해길로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홍해길을 열어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어려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오고 그냥 환난이 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돼요. 질병이 와도 실패가 와도 가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찾아와도 그냥 할렐루야 주님 앞에 찬송하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환난이 찾아올 때 환난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이 찾아올 때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내셔야 돼요. 염려가 찾아오면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성숙할수록 삶이 이제는 단정해져야 되고 소박해져야 됩니다. 해가 갈수록 더 많이 부여잡고 막 내 것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마치 여행객이 이제 여행지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짐을 꾸리듯이 하나씩 그렇게 짐을 꾸리세요. 언제까지 이사를 하면 컨테이너 박스를 그냥 2개, 3개 불러가지고 그렇게 다니겠어요? 이제는 좀 버릴 거 버리고 내려놓고 내리고 그냥 컨테이너 박스에 하나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좀 소박해지셔야 합니다. 삶이 단순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에서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더 성숙해져요.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인내로 결실한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사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십시오. 열매 맺을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